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언제나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왔다고 믿었기에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신선했습니다. 주님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사람이 잘못으로 일어난 죄에서 떼어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돌리셨고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이 말이 때로는 더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너니까, 너를 믿으니까 너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거나, 남편에게 매를 맞으며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인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내 내 남편과 그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고난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거나, 혹은 오랜 기간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너를 고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잠시 너에게 병을 주셨어 라고 말을 하며 위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물론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도 틀림없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허락된 그 긴 시간의 아픔과 그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 무척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 뒤에 모든 이들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그런 아픔이나 고난 없이도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친구를 사귀지도, 가정을 꾸리지도, 공부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삶을 즐길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죄로 인해 생긴 고난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그를 바라보는 그 편견과 그 따가운 시선은 그로 하여금 큰 상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다 38년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은혜죠. 물론 낫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 돌리기 위해 그 오랜 시간 자그마치 38년 동안 아무 짓도 못하게 하신 이것이 왠지 모르게 큰 기쁨과 감사보다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보다 처음부터 장애 없이 편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병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물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장애를 주신 그 이유가 언젠가가 될지 모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도록 하기 위해 나면서부터 너를 소경으로 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소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소경이라고 한다면 물론 눈을 떠서 기쁘고 감사하겠지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잘 살게 하시고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그렇게 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저 눈을 뜨고 병에서 고침받고 사고에서 안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눈이 멀어져야 됩니다. 병에도 걸려야 되죠. 사고도 당해야 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안 아프고 그저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려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행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그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평생 눈을 감고 산다 하더라도 생명, 그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그저 해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수많은 일의 대부분은 오직 병자를 고치는 일에만 집중하셨어야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무엇보다도 병을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을 주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으셨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렇게 해서 전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병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자녀됨의 권세를 이 세상에서도 새로 오는 세상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꼭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꼭 병이 나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것이 좀 더 낫지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생명의 중함은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과연 눈을 떠서 행복했을까요? 모든 것이 좋았습니까? 물론 엄청난 감격은 있었겠죠. 그러나 시력을 되찾았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의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난이 여전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기 땀이 흘러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배운 적이 없고요. 남다른 재산도 지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제 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의 앞에는 더 힘든 상황만이 펼쳐졌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출교당한 그를 찾아오십니다.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묻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씀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그 즉시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소경의 눈이 뜨여진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가 살면서 겪었던 그 끔찍한 고난의 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적이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기적으로 인해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쳐주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그 일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 생명의 기운이 귀한 복된 주일 충만하여 그 생명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